여러분 마스크 쓰시고 또 캡까지 보호대까지 쓰시니까 이렇게 보면 멋있게 보여요. 그런데 제가 밑에서 서서 앉아 있어 보니 시간이 지나면 머리는 쪼여오고 또 호흡은 가빠오고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찾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보았던 영화가 있는데 이 변호사들이 나와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내용의 전체적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상반되는 두 부류의 변호사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변호사는 법과 이 정의에 충실한 변호사예요.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주 수임 맡은 사건을 정직하게 분석하고 풀어나가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렇게 편법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늘 정도로만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더디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와 반대로 다른 부류의 변호사는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고 판결 승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승소함에 따라 본인에게 돌아올 그 이익, 그것에 관심이 있죠. 그렇게 그에게 의뢰하기만 하면 그 의뢰인이 누구인지, 그가 저지른 잘못이 또 사건이 어떠한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관없이 무죄 판결을 받아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고요, 또 증인을 매수하거나 감추어 두기도 합니다. 윤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비난받기에 충분한 변호사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만족할 만한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수임해야 한다, 그런 일을 가정할 때 여러분은 이 두 부류의 변호사 중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승소율이 높은 그런 변호사를 선택하겠죠. 여러분, 이것을 이 변호사와 이 의뢰인의 이 관계를 지금 이 자리, 신앙의 자리로 가져와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여러분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언약에 충실하신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간구하는 대로 즉각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이미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소리내어서 답을 하지 않고 답을 찾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답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해진 그 답 바르게 정하셨다면 그 관계를 더 깊이 친밀하게 가져가시고요, 혹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누구나 좋아하는 본문이죠. 우리 한국인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좋아하는 성구를 꼽는다 하면 여러분 10손가락 안에 들 만한 그런 성구입니다. 특히 이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암송하고 기도에도 인용하고 있죠. 13절 말씀 같이 암송 한번 해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좋아할까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뒷부분 때문에 그렇겠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 때문에 이 구절을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모든 것에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넣고 기도하곤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합격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등등의 내가 소원하는 바를 그 안에 넣고 그렇게 기도하곤 하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의식 중에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설교 준비 잘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설교 준비가 여러분 잘 됐을까요? 며칠 동안 안 돼서 원고를 수십 번 찢었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이렇게 기도를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부분에 있죠.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하셨습니까?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그 뒤에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이 대전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전제는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뒤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님 안에 거하면 이미 응답은 이루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3절에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전제가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이것을 무시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그 기회가 날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간혹 어떤 이들은 능력 주시는 자와 상관없는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삶의 형통이 이루어지기를 또 간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그 변호사처럼 내가 간구하는 것이 응답되기를 우리 하나님께 요구하곤 합니다. 그것도 아주 세게 하죠.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구하고 구해도 충족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그 능력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원망을 막 쏟아내죠. 능력 주시는 자와 상관없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구하는 것, 여러분 응답될 리가 없겠죠. 여러분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했던 그 바울의 생애를 가만히 되짚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의 그 생애를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이후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요. 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자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가? 늘 형통했을까요? 모든 일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다 되었습니까?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는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 그에 못지않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돌에 맞고 죽은 것처럼 마을 밖으로 끌려 나오기도 하고 또 눈물 짓고 또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생애에 어떤 일들을 겪었는가를 여러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경험했던 옥에 갇히고 태장을 맞고 파선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눌리는 일이 많았다 합니다.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과 같이 이 바울의 생애는 그리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 같습니까? 이런 나열된 것들만 보면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너무나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것은 이 문맥 사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4장 11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바울에게 이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이때 이 돈을 받고 감사한 마음에 그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12절에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자세히 한번 보셔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여러분 모든 일이 뒤에 뭐라고 합니까?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바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이라는 상황에 처할 줄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내게 돈을 가져오니 내가 행복해졌고 돈이 없을 때 나는 기죽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런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이든 그것들이 바울의 그 삶을 위협하지 못했고 바울은 그것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 13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에게 이 능력 주시는 자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기에 바울이 이렇게 물질에도 건강에도 여러 가지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바로 여러분 앞장 한 장만 넘어가셔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가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전능을 선택하셨기에 바울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으셨고요. 또 오병이어로 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물고 또 죄에 매인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군중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조롱하고 비웃었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자기 스스로 한번 구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실 때 그 자리에서 내려오실 그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그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퍼붓는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제압할 수 있는 그 전능, 그것 대신에 그 수치와 모욕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전능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뛰어내려서 바로 승천할 수 있는 그런 전능을 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전능을 선택하셨습니다. 저주하는 자들을 도리어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전능을 우리 주님께서는 나타내셨죠. 이러한 전능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이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묶임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그러한 전능으로 인해서 다 풀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내게 전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바울의 이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인해서 비천을 피하게 되거나 배고픔을 겪지 않게 되거나 또는 빈곤한 상황을 만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형편에 처하더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굴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 주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바울이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여러분 그가 망하지 않는 이유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그러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 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는 넘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모함을 받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그 문제가 풀렸을 때 요셉이 형통하더라 합니까?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때 형통하다 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형통하다 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합니다. 그러니 형통한 것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죠.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어요. 곧 끝날 것처럼 이렇게 보이다가도 더 확진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와보니 여러 전문가들은 또 더 장기화될 거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기화돼 가는 건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캡을 쓰고 여러 가지 손을 열심히 씻고 한다고 해서 종식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내일 당장 그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는 것, 학업과 취업이 어려워져 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이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다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돌아가는데 어느 한 군데만 회복될 리
없겠지요. 상황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 여러분, 그 문제들을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풀어낸다 한들 다른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앞길을 막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한 이 상황,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여기는 늘 좋지 않은 상황이 우리를 위협해 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상황을 180도로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일체의 비결과 그런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또 우리를 옭아매고 있던 것들로부터 다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엇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언제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는 한 우리는 지금 처한 상황에서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시는 한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는 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안전하게 잘 완주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 주시는 분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안에서 분명히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면 이미 응답이 이루어진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앞에 4장 6절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신다 그럽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처하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가진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를 잘 극복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어느 환경이든 처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